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원고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희한한 일이 다 있죠. 방송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요,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관용구처럼 이렇게 보내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도 샬롬입니다. 아마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도 샬롬입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샬롬 곧 평안이라는 것을 이제 원하고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걸음을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그네 중에서도 광야의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를 않지요. 뿐만 아니라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충분하게 다 갖추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게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 왔다가 떠나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 인생, 그런 나그네 인생에게 참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내가 또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이 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그네 인생, 필요한 것은 언제나 마음의 평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목월 시인이 말씀했던 것처럼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러분, 이 구름이나 달이나 할 것 없이 바람이 부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 흘러가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름도 바람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바람도 달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때로는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만나는 것이 구름과 달의 인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같이 살고 싶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같이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원고 가져오세요. 예, 괜찮아요. 예, 제가 원고를 참고해서 하는 게 확실하겠죠, 그죠? 예, 예.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눈치가 빨라서 장집사가 가서 원고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집이라도 장만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림살이도 도구도 다 장만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집을 두고 떠나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함께 알고 이렇게 지내던 직장인이나 가족들도요, 언젠가는 나의 곁을 떠나고 그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 하니까 헤어진다는 사실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별의 아픔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근심도 쌓이고 걱정도 생기고 두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나그네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평안이요, 샬롬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화려해지고 지식이 더하여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져요? 피폐해져요. 그리고 공허하며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이 계실 때에, 살아 계실 때 그 당시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언제가 더 좋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훨씬 더 살기 좋아졌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대병이라고 하는 우울증, 대인기피증, 그리고 불면증, 공황장애와 같은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불면증과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시고요,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서도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적어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지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00년을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대가 지나도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었겠습니까?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아니하고 처음 가지고 있었던 믿음마저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굿뉴스죠. Great joy. 아주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평화의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헷갈리니까 방송실로 헷갈려갖고 제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젯밤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꿈속에 하나님께 다 보여주셨어요. 방송 사고 나는 거. 실제로. 네. 그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드릴 때도 실시간 방송이 방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방송팀에서 얘기해서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했어. 왜? 이미 예상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셨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 시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아가니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2000여 년 전에 대망하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첫째는요,
밤중의 목자들에게 무서움을 물리쳐 주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밤중의 목자들에게 무서움을 물려쳐 주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예수님 오실 당시에 목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 지역에 대해서, 지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밤을 지내온 목자들이라 할지라도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것이 뻔한 것입니다. 특별히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켜야 하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캄캄한 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낮에야 볼 수도 있고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피하거나 돌파할 수도 있지만은 밤은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어쩌면 양 한 마리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켜야 하지만은 그 양의 목숨도 목숨이지만도 자신들의 생명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밤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그네 인생이 맞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하거나 평안할 리가 없지요. 밤이 지나고 나 봐야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존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인생의 페이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밤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나그네 인생. 어쩌면 현재도 미래도 보장되지 않은 길을 걸어야만 하는 나그네 인생. 그래서 뒤에서 큰 기침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봐야만 하는 연약한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내가 누리고 살던 것들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이 내 곁을 떠날 줄 모르고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없어요. 사고도, 질병도, 죽음도, 재난도, 재앙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만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와 같은 형편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누굴 위해서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서, 지금 고통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지금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잠만 이루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오셨어요? 그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통하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대신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불안하고 불편한 생각 대신에 평화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쩔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물 위로 보니까 캄캄한 밤중에 저 맞은편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하나 걸어옵니다. 더 놀랍습니다. 이 밤중에 웬 귀신이냐고. 이 파도 때문에 죽게 됐는데 귀신까지 나타났으니까, 유령까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기절하기 직전에 소리를 지르며 겁에 질려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로 51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묵상했어요. 저라고 왜 두려워할 일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왜 근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인데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장 목사 안심해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평화의 왕이잖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밤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니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안심케 되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의 삶의 현장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일시적이에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주의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이 주님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큰 광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 유라굴라 광풍 중에서도 평안하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런 평안과 그런 평화와 그런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갑시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러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셨습니다. 늘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야 우리 집안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장 목사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야 우리 교회가 평화로운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불안해서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다니고 다니면 여러분 평안하겠습니까? 교회 올만 나겠습니까? 장 목사는 뭐 그렇게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 뭐 그렇게 그냥 평안한지 모르겠다. 와 보라, 여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노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지금 내가 뭔가 하고자 원하지만 그 일이 열려지지 않아 답답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 마음이 불안해할수록 두려워할수록 무서워할수록 어떻게 되면 일이 더 꼬여질 뿐이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아셔서 하실 거니까 나는 다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지면요 길이 열려요. 길이 보인다고요. 두 번째로는 온 백성에게 구원을 주실 평화의 왕이십니다. 목동들 두려워 무서워하는 목동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실 왕으로 오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평화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오늘 11절 다시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have been born to you. 너희를 위해서 나섰다. He is, 그가 누구냐? 메시아, 그가 누구냐? He is the Lord, 그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분에 떨어질 인생이었잖아요. 그런 인생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옥의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리게 하실 구세주가 오셨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야 될 인생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 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는데 원수였던 관계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피스메이커가 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면요 다 원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요. 예수님 믿고 그러므로 아직도 내가 누군가 원수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십니까? 대답하시거들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죠. 풀어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재앙과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두렵습니까? 심판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벽에 못을 하나 박더라도 벌벌 떨어요. 손이 떨려고 못 박다 자기 손을 망치로 쳐요. 귀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못과 망치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벼락박에다가 우리말로 그냥 대고 두들겨 박으면 되는 것입니다. 벽만 무너지지 않게만 두들기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는 거요. 이사 날짜 1년 365일이 다 이사 날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손 없는 날이 있고 손 있는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화의 왕이신 우리의 구세주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얽매이 그는 모든 죄악의 끈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니 자유하는 거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한번 선포를 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쏴봐라. 나한테 화살을 쏴봐. 내가 넘어지나?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큰 칼과 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소년 다윗을. 왜냐하면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잖아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원수마귀 사탄이가 한 길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절벽 앞에서도 어떠한 장벽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면 돌면 되는 거예요. 홍해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건너라 하시면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1대0, 2대0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14대0, 20대0으로 이기는 거요. 이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악의 결박을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평화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 나그네 길에서도 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평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실 길,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준비하는 게 대강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로 생각해요. 첫째, 회개함으로 평화의 왕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것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굽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곧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험한 곳을 평탄케 하는 수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평강의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화난 감정, 오래오래 쌓아두었던 오해,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상처, 갈등과 같은 그러한 광야의 모든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화난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화가 난 감정, 상한 상처, 여러분, 쌓여있는 오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훈련을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회개하기만 하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화가 난 감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랫도록 겹겹이 쌓였던 모든 오해의 문제들, 상처와 갈등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이고 그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황량한 광야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회개의 작업을 통해서 평탄케 하시는,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고쳐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겹겹이 쌓여있는 내 마음의 오해 덩어리들을 풀어 헤쳐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에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평화의 사신이 되어줘서 저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평화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의 사자가 되어줘서 우리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평화의 왕을 모시고 저 어지러운 세상, 답답하여 견디지 못하고 울며 불며 고통 가운데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그저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가야 될까요? 겹겹이 쌓이는 오해 덩어리를 그냥 품고 가야 될까요? 아니요. 다 풀어헤치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고통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힘들어 지쳐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참회하고 내 안에 계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웃으면서 가세요. 인상 쓰고 가면 누가 맞이해 주겠습니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실제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세상에 천하보다 가장 귀한 영혼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봅시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평강의 왕이 다시 오십니다. 그 평화의 왕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평화의 왕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내 안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눈에